함께 믿음으로 자신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동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사도행전 교회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 창립 일이 있습니다. 2007년 8월 19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전임 목사님께서 새생명교회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름까지 한번 바꾸었습니다. 멋진 교회라고요. 저는 멋진 교회에 부임했었습니다. 부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교동에서 이 퇴계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한번 멋진 교회보다 우리의 지향성,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교인들이 멋진 성도, 멋진 교회 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 지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이름을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는 7년 동안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월 달이 되면 교회 생일이 되고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서 교회에 대한 본질, 교회는 정말로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특히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도행전 교회. 할렐루야. 아멘.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낫는 역사를 경험할 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질병당한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완성이 아니지만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들의 만족함과 성취감을 얻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며 소망한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토대 삼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될 때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옆에는 초대교회, 저기는 또 안디옥교회, 무슨 중앙교회 하면서 이름들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란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양주에 가면 제 고등학교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교회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대학교는 늦게 와서 후배가 되어버렸어요. 그 친구는 사도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이 되었는가? 사도행전은 신약의 5번째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주님에게 교육을 받고 함께했던 사도들이 머물러 있지 않냐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아갔던 거룩한 일들,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행동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그 땅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나 자신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춘천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시효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서 그냥 바라보면 보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냥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에 그 행동을 통해서 변화라는 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사도행전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교회의 능력,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능력으로 생각하십니까? 교인이 많아져야? 재정이 많아져야? 예배당이 커져야? 이게 능력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쭉 보고 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교인들이 많았다고 교회가 능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전을 크게 아름답게 멋지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교인이 많아지는 게 문제입니까? 교회를 크게 해주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구원받을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교회에 선한 영향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했기 때문에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기도.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요,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막 뒤집어 엎으면서 막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응답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해요 하면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드리도록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호가 있더라고요. 한번 더 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여 나 자신을 이기고 2시간 기도로 사단으로부터 이기고 3시간 기도로 기적 일상이 되는 교회. 교회가 1시간 기도하면요 자신을 이긴대요. 우리들이 2시간 기도하면요 사단 마귀를 이겨낸대요. 3시간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상이 된대요. 그래서 기도, 목사님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시간도 중요하죠. 내용도 중요하죠. 그 믿음이 없어도 중요하죠. 시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시간은 그만큼 자신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지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열심히 짭니다. 계획 열심히 짜면 뭐예요? 그만큼 살아가야죠. 내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윤재가 축구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선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냥 꿈만 꾸고 나는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 열심히 또 시즌이 되어서 축구 시합을 합니다. 시합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개인적인 노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을 어떻게 내 발로서 잘 컨트롤할 것인가, 수고하지 않냐고 시간을 투여하지 않으면요 실력이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기도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거든요. 나는 안 되거든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도 고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만 믿어야겠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고백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가 없대요. 여름 실과들이, 여름 열매들이 많이 맺고 있지요. 이제 가을을 준비하면서 많은 나무들이요, 이제 열매를 조금씩 커나가고 있고, 이제는 조금씩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 열매들이 나무를 떠나면요,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서요, 이 열매들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라나지 않아요. 그냥 푸른 것, 자그마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서 썩을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더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를 내 안에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고요, 주님이 주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능력 안에, 주 예수 안에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주님과 함께 기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사도행전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니까 모이기 좋았죠. 아니에요. 이때도 모이기는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성전 모독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똑같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을 보여주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제 아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이 몰려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잘못하면 이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왜요?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짐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원하시는 게 뭔데요? 한번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때로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전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전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데요? 성전에서 해야 할 것은요, 한번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해요. 성전이 그거 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그리고 즐겁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제단은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나는 것,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니까 이것을 글로써 기록하였고, 이 글이 곳곳마다 전파됨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 말씀을 배우게 하고 듣게 하고 익히게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핍박이 심할 때에 그들은 모이면 잡혀가서 맹수의 밥이 되고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이기 힘들잖아요. 이 시대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요, 모이면 죽어요, 걸리면 죽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그냥 아직 때가 될 때까지 좀 모이는 것을 좀 폐합시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모이는 게 힘들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가 힘들다면 우리 내려갑시다. 어디로요? 카타콤이 뭐하는 곳입니까? 지하 공동묘지예요. 땅속에 불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시신을 안정하는 곳이 바로 카타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상황이 죽음의 순간이라면,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바로 음부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때로는 심판의 자리였던 그 지하 묘지로 내려가서 그 속에서 예배합시다. 왜요?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위에 있는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밑에 있는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지하 카타콤에 내려가세요. 그 어두운 장소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 성전에 모이기를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전에 모여야 합니까? 역대하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못 가둬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한번 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의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찾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은 나의 영적인 집인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집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 성전이 여러분의 영적 집이 되어서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도행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 안 오셔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시냐 이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대요. 그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가 되래요? 증인이 되래요. 증인. 증인이 뭔데요?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서 선서를 안고 내가 보지도 않는데, 내가 듣지도 않는데, 제 생각으로는요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을 이야기해야 증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수 있대요. 그 증인 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삶에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역사심이 내 눈에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이 증인된 삶을 통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이 왜 그러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증인된 삶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가만히 멈춰섰더라면 그들은 증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속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거하는 곳마다, 이들이 거하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한번 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이 구원받고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변한다고 될까요? 되더라고요. 초기 우리 조선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전해져 왔을 때에 선교사님들 마음속에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고국에서 가져온 것을 좀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잖아요. 공허해요. 싹 빠져나가요. 마치 민물이 물려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얻어먹으려고, 뭔가 얻으려고 그때는요 무지막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끝나면요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고 완전히 동물의 원숭이 보듯이 선교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때로는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때로는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신의 아내가 죽고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풍토병 때문이에요.
그럴 때 때로는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을 잃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 이 거룩한 구원을 이 땅 가운데도 전파되고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거룩한 열정과 사랑이요, 이 나라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아갑니까? 왜 자신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복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혼자 천국 가고 혼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한 번 더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뭔데요? 구원받는 복이요, 천국 가는 복이요, 영생 얻는 복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는 전하여라, 너희는 증거자가 되라, 너희는 증인이 되라. 왜요? 왜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오직 십자가의 구원만이 모든 민족을, 족속을 구원하는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멈춰섭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받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에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에 힘쓰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춘천 땅 가운데, 또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 우리가 부자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나를 복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이 내리고 나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